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면서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말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못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한탄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약한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하는 15장 36절의 첫 단어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앞서 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 부흥하고 흩어져 가며 그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리적인 큰 위험이 찾아왔었고 그 안디옥 교회의 교리적인 위험은 만약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이 거기에서 돌파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복음은 유대인의 하나의 종파로 전락이 되어지고 결국은 유대교에 함몰되어서 그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유대교인이 되는 하나의 또 다른 분파로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만약 그것이
이방인들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잘 해결내지 못했다면 이 두 교회는 분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일을 책임 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만장일치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정리해냄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가는 데마다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또 우리 인생도 문제없는 그런 인생이나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정말 지도자여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잘 해결해 나가게 될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 되고, 이전보다 정말 알지 못했던 더 큰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성령을 쫓아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문화와 싸우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유대교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 된 전체의 그 의사가 결정이 되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두 사람이 오게 되고, 아울러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시키며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탄생시켜난 확장된 그 흩어지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도 이 이야기를 전파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자 이제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생겨났던 여러 교회 공동체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든든히 하기 위하여 다시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반경이 넓어지죠. 아시아 지역에만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2차로 그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발생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이 2차 전도 여행 팀이 시작부터 분열이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그 반경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 헬라 지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헬라 지역까지 이 복음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장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되는 누가가 꽤나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것이 있죠. 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저 헬라까지 확산되는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스스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복음이 스스로 그 사람들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바로 헬라 지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었구나.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이 이렇게 헬라까지 나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때때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곤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도구일 뿐이요, 이 복음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전진해 가게 된다. 그리고 언제나 이 복음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이 복음에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의 산물로 이 복음이 진전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이 그렇게 영웅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 심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 속에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도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중간에 이제 그 어려운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 일을 멈춰 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가 버린, 즉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어려운 그 산맥 중부지방으로, 소아시아 중부지방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남부지방에서 거기까지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못마땅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간 이후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지나가면서 그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가고자 할 때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그때 우리 같이 갔었으니까 다시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어떠냐라고 그를 아마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에는 마가의 의지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는 중간에 떠나갔던 자다. 그 중간에 떠나간 자를 다시 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를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논리는 정반대였겠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가 처음에 우리와 함께 같이 갔지만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가 우리와 떠나고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니 그가 이제 다시 한번 갈 때는 완수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복음적일까요? 어느 것이 더 맞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바나바에게 손을 들어주고도 싶고요. 그러나 또 중간에 이 바나바가 이탈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자라고 판단을 했었겠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데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 돌입하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금 더 뒀다가 조금 더 점검해서 그래서 데리고 나중에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또 그는 은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선교의 은사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뒤에서 후방을 잘 책임지는 자로 세워도 좋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주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누가 더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어려울 만큼 심히 다투고 그리고 심히 싸웠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앞에 그 교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복음의 관점에서 용기 있게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갔던 사도들의 모습에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이 한 개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마가는 좀 위로의 사람이죠. 그래서 품는 쪽을 택했던 것 같고, 바울은 품기보다는 좀 강하게, 군사답게 강하고 분명한 쪽을 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나 바나바에게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잘한다고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게 됐기 때문에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선교로 떠나는 자들에게 참 안타깝게 보여지는 약한 모습이고, 또 이 둘에게조차도 만약에 비난하는 눈빛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는 모습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저 문제 하나를 서로 함께 하지 못하며 결국 피차 갈라설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일까? 제대로 된 목회자일까? 저들을 믿고 따라가고 저들을 파송시키는 게 맞을까? 아마 여러 가지 회의적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이들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지점에서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품어서 불신자들까지 전도하기를 힘써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아니 되는 약한, 다투고 갈라서는 약한 모습을 이들은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갔었던 구브로 지역 섬 지방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거꾸로 노선을 거꾸로 잡죠. 그래서 그 1차 전쟁이 끝날 때에 마지막으로 갔던 그쪽 지역을부터 시작을 하는, 이것이 또한 바울의 노선의 선택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이 여정 가운데서 바울은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1절부터 4절을 가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부 지역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5절을 가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예, 약점을 뚜렷이 갖고 있습니다. 다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갈라서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기에, 어쩌면 목회하기에 이들은 적합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약점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그 약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점을 잘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로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역사하는 데는, 복음이 역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본문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다투었다, 그러므로 다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이 본문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았어야 될 모습입니다. 뚜렷한 약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약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인간의 약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전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음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가리키나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역사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의 신뢰할 만한 인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역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이 인간의 약점에 복음이 또 매일 것 같아 보인 위기가 또 한 번 발생하죠. 그것은 이제 16장 6절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그가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교회들을 더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동쪽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과 조금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전도하고 교회를 살펴나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의 좀 북서쪽에 있는 지역들이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녀가는데요. 도대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결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목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만이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하려도 전도할 기회가 생기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혀서 믿어지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개척되지 않고 계속 사역의 한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의 어려움이었어요. 하나는 그들의 인격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갈라서는 역사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역의 한계에 도달하여 사역의 열매가 더 이상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계속 방황하고 그리고 어찌할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딱 됐을 때 그가 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 가까운 지역에 이르러 있을 그 때에 바로 거기서 드로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도착해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통하여 이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넘어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이후로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여인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그 귀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이 바로 그 내용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로 환상을 볼 수는 없었을까요? 그가 바로 여기서 그 아까 16장 5절에서 여러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곳에서 교회가 잘 되고 다음 행선지를 가려고 할 때 바로 환상을 볼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환상을 보지 않고 그는 여러 가지 자기 계획에 가지고 그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무시아로 나중엔 하다 못해 드로아로 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역의 한계를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고민하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는 그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이 한계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너의 한계와 그리고 너의 그러한 이 사역이 너의 계획에 의하여 또 너가 갖고 있는 재능에 의하여 혹은 너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은 사도 바울 너의 손에 붙잡혀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붙잡히는 거야.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용량 안에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복음의 용량에 의하여 복음의 의지에 통하여 복음의 의지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의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 복음이 확장돼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죠. 때때로 내가 주님의 뜻을 내 능력으로 이루는 줄 알죠.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잡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 것도 내가 이 교회를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끌고 오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어떤 교회가 될지는 몰라요. 또 어디에 갈지도 몰라서 우리는 정말 전전긍긍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얘들아, 이 교회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이 교회를 통하여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 교회를 쓰는 거지, 니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쓰는 것이 절대 아니야.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그 약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간략히 정리해 보죠. 첫째는 우리의 약점과 한계에 여러분 주눅들지 맙시다. 약점과 한계에 주눅들지 말라는 말은 약점과 한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 때는 우리는 절망스럽죠. 왜요? 우리의 약점과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때때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약점과 한계가 우리의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때로 부딪히는 우리의 약점과 한계에 대하여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나는 주를 믿고 살지 나를 믿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눅들지 말고, 약점과 한계가 우리가 정말 크게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시며 주님께 시선을 두시고 주님을 굳건히 붙잡으며 더욱 기도하며 그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약점과 한계에 주눅들지 말고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피차 심히 싸우고 갈라섰다고 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같이 싸우는 사람들은 선교사 자격이 없어, 목회자 자격이 없어, 그리고 때려치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그는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약점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6절 이후에도 일리 가도 안 되고 전리 가도 안 되고 내 사역에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내 약점과 한계에 있든 아니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공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언제나 힘쓸 일은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7절에 가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 밤에 환상을 보이며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늘 그가 성령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것하고 저렇게도 무슨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답답하기 짝이 없을 때 더욱더 그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의 지경이 넓어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 새로운 그 헬라 지역 유럽으로 향하는, 땅끝으로 향하는 이러한 놀라운 진일보하는 복음의 그 길을 그가 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주의 복음은 우리의 약점과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약점 많고 한계가 많은 내가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약점과 한계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최선을 다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귀를 겨우 기울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